우리 사람들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수단은 대화이죠.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화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감정을, 의사를 소통하는 게 있다면 우리의 얼굴 표정 또는 손짓, 몸짓, 이것을 통해서 또 의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눈길을 통해서 다양한 의사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 참으로 신비하죠. 이 사람의 눈에는 약 30만 개의 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억만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눈길을 통해서 희로애락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그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지금 내게 따뜻한 그런 사랑의 시선을 보내는지, 아니면 차가운 시선, 비난의 시선을 보내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눈길을 바라보며 그가 나를 지금 잘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주는지를 알 수 있고, 때로는 거부하는지를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 속에는 다양한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6월절이 다가왔을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략을 꾸몄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돈을 받고 여기에 동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제발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다 마쳤을 때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인사를 건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그렇게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따라가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또 이해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근심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그렇게 따라가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 사형에 처하라,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무서운 분위기, 무거운 분위기에 그만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베드로를 향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엉겹결에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렇지 않다 부인을 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여종이 와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와 한패이지 않냐? 예수와 한패였지.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는 다시금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른다,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라고 부인을 하고 맙니다. 조금 후 이번에는
베드로 곁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너 예수와 한패지.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무슨 말 하시오? 당신 말이 무슨 말인지 나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나는 저 사람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참으로 약한 것이 사람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자리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베드로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 순간적으로 베드로의 모든 믿음, 모든 의지를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 3번째, 나는 도저히 주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할 때 어디선가 꺾여 닭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도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바라본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애통하며 통곡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기에 이렇게 심히 애통하고 통곡했을까요? 이 시간은 주님의 눈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던 이유,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셨길래 그렇게 통곡했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6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보시니라는 원어를 보면 엠블레포라는 그런 원어를 쓰는데, 이 원어는 사랑을 가지고 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쳐다보다, 상대방을 쳐다보다, 이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큰 잘못을 범했던 베드로,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질책하지 않으시고 꾸중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외면하고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가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잘못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강한 질책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비난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따가운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존경하며 당신이 최고예요 따르던 사람도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실수했고 잘못했고 3번이나 자신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길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잘 알죠.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꾸짖었습니까? 질책했습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 나가라, 그렇게 소리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측은히 여겨서 끌어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며 맞이했습니다. 기뻐하며 맞이했습니다.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잘못을 범한 아들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에게 사랑의 눈길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잘못을 하고 나간 아들이지만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이 실수를 했지만, 잘못을 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잘못을 범하기 전에도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잘못을 범한 후에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미워하거나 싫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을 조건 없이 영원히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주님을 배신하고 외면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하든 못하든 젊든 늙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간은 과오를 범하게 마련이다라는 그런 독일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넘어지지 않고 과오가 없는 사람 거의 없다는 말이죠.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두가 약하여 과오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쉽게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비록 실수가 있어도, 과오가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눈길은 베드로를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그런 눈길이었습니다. 낙심하여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바로 눈길이었다라는 겁니다. 61절로 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을까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주님의 눈길은 이처럼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의 눈길을 받는 순간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깨닫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눈길, 바로 주님의 눈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린 자녀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가가서 괜찮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러면 넘어져 울고 있던 아이가 일어나서 다시금 길을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눈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눈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가 연약해서 한순간 넘어졌지만 내가 다시 너를 붙잡아 줄게. 내 손을 잡아라. 다시 일으켜 세워줄게.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눈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눈길은 베드로에게 용서를 느끼게 해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다시금 일어서게 해주시는 그런 눈길이었습니다. 넘어짐의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주는 눈길, 바로 우리 주님의 눈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눈길이 베드로를 돌이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겁쟁이에서 담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이처럼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져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도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마,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죠. 그런데 아합의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낙심하고 두려워 도망하죠. 넘어집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다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는 천사가 전하여 준 빵과 물을 먹고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다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눈길이 무섭고 싫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너는 매국노야, 너는 죄인이야, 아주 나쁜 놈이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 같아서 늘 사람들을 피해서 지냈던 자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뽕나무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눈빛이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주님의 눈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잊게 됩니다. 삭개오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가슴 아팠니? 내가 다 안다.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너 다시금 내가 붙들어 줄게. 그러니 이제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머물겠다. 주님의 눈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거부당했던 삭개오, 이 삭개오는 난생 처음으로 주님의 눈길 속에서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만 계시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쓰러져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시는 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